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본 교회는요, 올 한 해 예수를 따르다 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부르심, 또 제자란 무엇인가, 오늘 예수를 따르기, 이렇게 표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제자의 복수형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되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죄인의 삶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자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 곧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요,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즉 여러 지역에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졌고요, 리더들이 세워졌고요, 그 리더들은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따라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가 3천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 명령에 충실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복수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총회, 어떤 회중, 또 민회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철치라고 이제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이제 밖으로, 또 칼레오, 부른다, 이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곧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총회, 민회인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요, 기독교 공동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들이 부름받아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또 성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각 사람들의 반응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게 만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이 자리, 우리 예본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본교회라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예본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교회, 우리 공동체는 집단을 이루어서 그럼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로 빚어지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시면서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격려하면서 도와가면서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로안 윌리엄스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 서로 만남으로 그 만남을 유지하며 더욱 풍성하도록 온 힘을 다할 때 교회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본 공동체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 먼저, 그리고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요, 이제 핵심적으로 고수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그 한 실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약학자요 작가인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 역사적 자료에 의거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글의 주인공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푸블리우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초대되어서 받은 그 인상, 그 느낌, 그 감동,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시민이었던 푸블리우스가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초대교회 건물은 지금의 교회 건물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소유한 거주지였고 20명 남짓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첫 인사부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남과 여, 노예와 주인, 어른과 어린이 할 것 없이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환대하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이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에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 상석으로 안내된 푸블리우스는 의아해했습니다만 브리스길라의 권유로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 전 감사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됐습니다. 아굴라의 기도가 끝난 후 아멘으로 화답하는 현장이 낯설기만 합니다. 감사의 기도 모습과 내용이 푸블리우스가 느낀 바는 로마의 복잡한 의식보다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임을 깨닫습니다. 식사 중 노예 해방 관련된 주제가 나왔고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주제에 대해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이 생각나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찾아 읽습니다. 푸블리우스는 바울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특별히 잘 다루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흐름은 바울이 보내온 편지에 근거하여 종료되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만찬 이후의 모습이 궁금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아굴라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함으로 다음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합창으로 노래하는 순서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며 동의했습니다. 기도와 노래의 내용에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이의 기도에는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략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봤는데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는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또 누군가를 초대하고 맞이할 때는 격렬하게 환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을 기리는 예배와 만찬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토론하는 주제들은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 해방 문제였겠죠. 또 그들의 찬양과 기도 내용에는 회개와 감사,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른 로마 시민, 로마 사람이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으로 또 매력적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방식,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는 바로 구별된 생활 방식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편지들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지 내용 안에는요, 이 믿음에 관련된 그 교리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부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에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구별된 삶의 방식과 함께 믿음에 관한 교리 내용, 즉 실천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 모두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순서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 문서였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즉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이 다 담긴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제자로 빚어지기 위해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믿는 바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교리 공부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는 동일합니까? 그 믿는 바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1739년 영국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요, 한 가지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소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회심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새롭게 고민한 결과 이 소모임을 만들어서 회심한 자들을 이 소모임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소모임에서는 신자들의 지적인 부분과 함께 행동적인 부분도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10명이 모였는데요, 주 1회 정도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소모임은 우리에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선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이 공동체가 더욱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요인을 바로 이 소모임에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소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본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보 광고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번에는 기도와 잠언을 배울 수 있는 소모임이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각 10명씩 6개월 코스가 개설되었습니다. 또 여성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소모임 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6, 4, 24, 24시간 꼬박 하루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시간보다는 더 길겠지만요, 무엇보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소모임에 참여한다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우리 청년부에서도 함께 북쉐어링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3장까지에 있는 얇은 소책자를 가지고요, 한 죽씩 읽어 나가면서 그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한 청년이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듣는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 시원하게 알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또 그 청년은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던 그 질문들이 책과 다른 사람의 생각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예본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본 공동체가 서로 더 긴밀해지고 또 세상에서 매력적인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인 제가 제 입술에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또 소그룹 모임 속에서 오고 가는 생각과 그 말들 속에 성령 하나님 감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즉 후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하락하고 쇠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의 추세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저기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주변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러한 구호가 참 아이러니하면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교회는 옳고 세상은 틀리다, 이러한 어떠한 전제가 작용이 되는데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죠?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는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상황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위기는 우리에게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러한 생활 방식과 믿음을 고수할 때 우리는 더 반짝이고 크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창세기 12장 2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야, 너는 가서 정복하고 전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복이 되라.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입니다. 네가 머문 그곳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서 복이 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거나 어떠한 저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서 머물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맺는 그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에서 이 착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예본교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교회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